항상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많이 부흥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이 나의 믿음 갖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이다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생각하신 믿음이 저희가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1장 5절 하고, 또한 예레미야 3장 40절 보면은 네 행위를 조사하고, 또한 네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널 조사하고, 또한 널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는 항상 깨닫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항상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7장 20절 보면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난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로마서 4장 20절 보면은 그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있는지. 예배서 4장 13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장성한 분량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란, 믿음으로 이기는 거란 믿음 가운데 아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시고, 여기도 있는데 시편에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럼 과연 우리가 어느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면은 사탄이 사는 곳에서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믿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나가 살 때에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고, 예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예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런데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있는지, 종교다원주의라든지 WC가 종교다원주의가 요즘 예수에도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신명기 4장 4절도 보면은 지금까지 붙어 있는 자는 생존하였다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생존하였느냐.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냥 저는 예수님께 본드맨이라고 해요. 본드맨.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아멘. 네가 열매 맺는 것도 나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다고 하지, 나에게 떠나면은 열매 맺지 못한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인정을 하느냐? 말만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알고 믿느냐는 거죠.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라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다. 말로 주여 주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20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들 보면서 저 자신도 믿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 가운데 없어. 행하면 믿음이 돼서 죽은 믿음 갖고 있는 때가 너무나 불안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은 네가 살았다는 믿음 가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연 예수님 모시기에 살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 모실 때 죽었다는 거예요.
2절 보면은 하나님 앞서 내 행위 온전한 걸 찾지 못하느라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충민이라고 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갖고 지키는 자라고 나를 상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충자라는 거거든요. 저 믿음이 13가지인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3가지가 죽은 믿음 가지면 안 된다. 죽은 믿음 가지면 깨닫지 못하잖아요. 죽은 자 꼴찌마다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망하리라. 호세아 아주 보면 망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시편 49편 27절 보면은 네가 존귀에 전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짐승같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짐승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땅의 것, 육의 것만. 육의 것 제가 항상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육의 것은 다 사망이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세상과 짝혀 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육신에 속해 있으면 다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 우리가 말씀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말씀의 순종, 말씀을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아멘. 전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되거든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11장 6절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멘. 그를 찾는 자마다 상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멘. 그 뜨거운 불불에 들어갔다고 부인하지 않고 들어가고 또한 다니엘 보면 사자굴에 던질 때에도 두려운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두려움이 없다. 얼굴 봐도 빛이 나거든요. 믿음의 성적 변전은 얼굴에 나타난다고 항상 강조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근심 있고 두려움 있고 염려가 있으면 내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믿음이 없는 자라고 저는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저는 딱 잘라 말해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걸 바라보고 위의 것만 바라보거든요. 고린도서 3장 1절 이하고 한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야.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걸 바라보지 않아. 왜 땅의 걸 바라보고 사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우상숭배하라 아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데 다 위의 것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갖고 있으면은 어느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처음에 믿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잘 된대. 잘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첫째 축복이 임했잖아. 우리는 복주고 감성케라는 그런 말씀 11절 6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이미 임해 있거든요. 임해 있거든요. 축복 받았거든요. 축복 받은 자로 이미 모든 것이 잘 돼. 예수 하나님 믿으면 잘 돼. 어린아이 신앙 때는.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 때 왜 잘 돼? 어린애도 태어나면 부모가 다 해주거든요. 젖도 먹여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뭐 다 해줘. 그런데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참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믿음도 같다는 거죠.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저 신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신천 신지 저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2서 5장 12절 13절 14절 보면은 장성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장성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아직도 너희는 어린아이냐. 왜 천만 먹고 우유만 먹고 살라고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빗대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 세상 축복에 있거든요. 아직도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의 말씀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다는 게 의롭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하려면 그런 말씀들을 제가 체험해야 되거든요. 의의 말씀도 체험하고 그 말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장성한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각을 사명하여 여느 날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장성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장성한 자예요. 그런데 좋은 말만 경험하려고 하지 책망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잠언 1장 23절 33절 보면은 내가 너 비웃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응답도 안 해준대. 책망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위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것 구하기 전에 저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때 저 천국 가는 건 드림받는 건 성령 충만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비유 말씀 하시면서도 기름을 가진 자 등만 가졌고 기름을 안 가진 자 있고 기름을 가진 자 있거든요. 등은 믿음인데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졌을 때거든요.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 성령이 너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름이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이 너를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은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한 말씀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25장 1절에 13절 보면서도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이구나. 세상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구나.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 거구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될 거 아니야. 함께 하셔야 마지막 때 드림받을 거. 예수님 오실 때 공중 혼인잔치 할 때 드림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목표로 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영혼고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 때가 오는 때냐.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때를 분별하고 계속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한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기다리라. 깨어있으라.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너희 문 열어줄 자 문고리 잡고 열어줄 사람처럼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두드리면 즉시 열어놔야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예수님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더 있다 오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어느 때 올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어느 시간에 올지는 알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 듣고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 있어요. 10년 뒤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말씀하거든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고난에 속해 있는데 그러나 오늘날 때를 분별해 보면은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걸 다 분별할 거예요. 목사님들 다 분별하실 거예요. 지금 어느 때인지 코로나 이때도 그렇고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항상 저는 깨닫고 이제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깨있게 해야 되겠구나. 잠자는 영을 깨있게 해야 되겠구나. 고린도전서 1장 11장 30절 보면은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다고 그랬거든 오늘날이요. 그럼 잠자는 자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깨우고 준비시키고 예배시켜야 될 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전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24장 49절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는 딴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줄 그러한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종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우리 대표회장님과 목사님이신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참 항상 깨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뭔가 오직 예수께 붙어있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해요. 곧 오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와서 너의 행대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한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 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상 준다는 거예요. 행위를 꼭 율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즉시 순종했거든요. 즉시 순종하는 자를 기뻐했어요. 모든 자도 안 보세요.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 세 친구요 노아도 그랬고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때는 비도 안 하는데 홍수로 멸망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믿었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어야 돼. 딴 말씀 들을 게 아니라 세상 것 아무리
세상 지식 갖고 이야기하는 거 믿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어느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이 말씀 믿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오직 이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이 말씀.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에 대한 믿음을 쳐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대요. 근데 오늘날 어때?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목사님 일찍 오셨다고 저도 일찍 왔는데 아니 10시 한 10분도 안 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 있었는데 벌써 목사님 오셔서 벌써 여기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아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그거 행위를 보시거든요. 행위록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행위 있어요? 생명책 행위록 아멘. 기념책도 있고 그것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행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배드리라고 찾아오셨는데 아멘. 혼자라고 찾아오셨는데 아멘. 얼마나 기뻐하세요. 저도 나와서 목사님 닦이신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멘. 저도 이게 다니다 보면 혼자 한 사람 두고 설교할 때도 많아요. 사실은요. 한 서너 번 있는데 그래도 기쁜 거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 변화시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자 원하시냐 한 영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많은 데가 하면 더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없더라도 한 영은 있냐도 저는 기도는 원장이라도 변화시키자는 그런 삶을 갖고 다니는데 그 목사님들이 원장 목사님들 제 설교를 듣고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변한다는 목사님들 많아요. 사실 원장님들이 종고에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한 영혼이 변하면은 그 영혼이 가서 많은 영혼을 또 변화시키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제가 변하니까 제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니까는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니까 나라가 변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지 절대 한 번에 많은 영혼. 물론 베드로처럼 3,000명 막 회개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한 명 있는데 가는 거야. 10명 있는데 가는 거야. 1000명 있는데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아멘. 저는 아멘이라고 항상 믿거든요. 그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 받으려고 하면 아멘이거든요. 아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아멘 할 때 영광 받는 거로 내가 영광을 받지 않고 아직 너에게 성령이 임해 있지 않다고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은 아멘 하에 함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또 아멘 할 때 또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보너스구나.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예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죠? 모든 복은 예배 드릴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의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계속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고 15절 이하가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 불이 성전에서 성전에 불 꽂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불이 뭐예요? 불이 성령의 불이거든요. 말씀의 불 꽂지 말아야 되고 찬양의 불 꽂지 말고 기도의 불 꽂지 말고 이 성전에 기도의 불 꽂히지 않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성령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너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장래일까지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래일까지 알게 하신대. 저는 안나를 생각해요. 안나가 과부가 돼서 80평생 그냥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아보신다고 오실 날 안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는데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뭐 통계로 50명이 나타났대요. 내가 예수라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나 그건 저는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WCC도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고 믿고 있거든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뿐이 없어요. 예수뿐이 없어요.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 사도행전 4장 10절 보면요. 오직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함께 올 자가 없대요.
내가 구원자시라고 또한 이사야 43장 11절도 말씀하시대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세요. 누가 구원자예요?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제가 우리 대표자님을 제일 존경하는 것이 저도 예수를 존경하는데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데 예수만 말씀하시는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예수께 뿔뚜맨이 되어라.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나는 나무도 가지라. 가진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나 이루라. 나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참체가 되면은 당연히 들림받고 또한 예수님 우편에 앉으실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저는 마태복음 17장 19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는데 주여 이제 내게 무엇을 그러니까 보장해 주겠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영광의 보좌 앉을 때 너희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2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것도 나를 따른 저 영광의 보좌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2절 보면은 함께 한대요. 그걸 믿어야 돼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래. 넌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믿고 따르래. 그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그런데 왜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만 자꾸 육신의 것만 구하는지. 육신의 것은 모든 것이 보면은 다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저주라고 말씀하시고 육신에서 관장자 저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건데 사랑을 의지하고 육신을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그럼 육신의 것 사랑을 의지하면 저주받는다는데 그런데 지금도 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걸 느끼는데 많은 볼이 다단계에 빠지고 그러면서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기래. 맡기면 나 이루어주신대. 하나님이 예수님 전에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하시잖아요. 다 채워주신대요. 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래. 그러니 모든 걸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래. 내일 걱정하래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사실 내일 걱정 안 하거든요. 오늘이 행복한 거야.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제 나이에도 죽은 자들이 내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살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건강하게 해준 것이 감사한 거야.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돼서 말씀 선포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말씀 전하다니면서도 그렇게 막 그냥 기쁘고 즐겁고 내일 걱정하지 않고 오늘로 족한 거예요. 너 있는 거라서 족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먹을 것만 주신데도 족하고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항상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런 예수님께서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 너의 길 내가 지도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래.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너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왜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인정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정하지 아니해. 인정 안 하니까 우리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던 믿음을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인자 올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너의 믿음 보겠느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르시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할 때, 저 친전 대원할 때 분명히 넌 부인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에 순종하라.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를 체험하다 보면 이제 목숨까지도 순교사단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순교사단까지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목을 내놓을지라도 그런데 그걸 말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래요. 성령님. 말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래요. 어느 의정자들이나 권세자한테 끌려가더라도 걱정하지 말으래. 다 성령님께서 너 말하게 하고 너 목 베임을 당할 때도 너 목 베임을 당할 수 있게 한 것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이구나. 무엇을 따르기 전에 마태복음 25장에도 계속 보면은 1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령 충만, 기름 준비된 자, 기름 준비된 자, 기름 준비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더라고. 누가복음 12장 49절은 내가 땅에 불 던지러 갔대. 불 던지러 갔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미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땅에 불이 붙었으면 이미 내 마음에 불이 붙었으면은 뜨거우면 다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직지근하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믿음은 하나님 내 생각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나만 잡으면 자기 생각 버렸을 때 문둥병 고쳤고 아브라함도 오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철을 갖다가 미정대회를 갖고 다 그랬거든요. 그냥 자기가 살려고. 그런데 그 짓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대.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대요. 이사야 55장 8절 보면은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 맡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과연 제일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저는 첫째 말씀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 알고 믿음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구나. 알고 믿음 대화하자.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버릴까? 베드로 고백처럼요. 이 영생의 말씀. 또한 요한복음 12장 50절 하반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의 말씀. 내 이름만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래요. 진리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고 안 믿더라는 거죠. 안 믿고 자꾸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제가 참 깨닫고 자면 잠언 1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지금 잠언 1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911명 가는데 제가 안경을 안 쓰고 가보죠. 그냥 올라가고. 잠언 1장 23절에서 34 함께 봉독하자고요. 이 말씀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이건 누구보다 은혜 받을 말씀이다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봉독하고 싶어요. 찾으셨어요? 아멘. 합독합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라. 웃는데요. 웃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웃고 계신대요.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어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비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으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기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를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어 안전하리라. 오직 말씀 듣는 자들이 그렇대. 말씀 듣고 깨닫는 자들이. 그런데 좋은 말씀만 어린아이처럼 좋은 말씀만 깨달아야 되겠어요? 의의 말씀도 이제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는 어린아이래. 어린아이. 창성한 자가 아니래. 그런데 이 천국 가는 데는 창성한 자더라고 보면요. 창성한 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당할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모든 걸 주께 맡겨오니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시며 고백할 수 있는구나. 말씀을 의지하는 자. 전 두 번째는 또한 맡기는 자라고 믿고 있거든요. 시편 55편 22절 보면은 너의 집을 여호와께 맡기래. 또한 너의 길도 맡기라고 하고, 너의 두려움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래. 다 맡기라고 말씀. 맡기면 하나님께 책임을 준다. 왜 안 맡기냐는 거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세상 사람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제가 그 체험한 것은, 제가 그렇게 고난주에 당했을 때 사람 쫓아다니면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없을지라도 혼자라도 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 해결해 주시라는 거죠.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역사는 미리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다 역사시키거든. 상대방 기도 응답해 주실 분들에게 마음을 감화시켜갖고 응답받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특별히 성령 충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셔. 마지막 때까지 성령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이 또한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고 모든 말씀이고, 성령 충만하면은 오직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악한 영들, 더러운 마귀 사탄, 우리를 사자와 같이 덤빈다고 했거든요.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 마귀 사탄들은 믿는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지, 우리를 사자와 같이 덤벼서 우리 넘어뜨려요. 주의 종 하나 넘어뜨리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넘어져요. 자기 백성 만들거든. 지옥 백성 만들잖아요. 주의 종 하나 넘어뜨리면. 그래서 오늘 사자와 같이 계속 틈만 있으면 그냥 삐집고 들어가서 넘어뜨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안 넘어진다.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들이 많다고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하시고, 또 미혹당하지 말아라. 미혹당하면 죽는 길이다. 미혹당하면 지옥 가는 길이다. 그런데 24장 24절 가보면은 미혹하는 것도 택한 자만 미혹하는데, 또 이 마귀들은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미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 너 미혹받지 말아라. 응? 넘어지지 말아라. 사람의 간사한 육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간사한 육에 빠지는 건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누가 사탕 준다고 쫓아가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 쫓아가요. 그 신천지도 다 많이 빠졌잖아요. 목사님들도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 목사님들도 빠지잖아요. 신천지에. 왜 창성한 자는 안 빠져? 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거든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창성한 자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창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창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창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진짜 이런 믿음의 사람,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늘 함께 하신 걸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 분광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 한 말씀에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1절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말씀도 순종하면 함께 하신 거라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함께 하시면 오는 길만 인도하시는데. 필리포서 4장 9절 항상 전 그 말씀만 기억하고 다니거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느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말로 주여주여가 아니고 말로 주여주여는 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해요. 너 선지자 노릇했어? 귀 쫓아내서 능력 행했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불법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죄를 행한 자, 죄의 종이 되면은 제가 죄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든요. 의의 종이 돼야 돼. 의의 종. 의인은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의인,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로마서 2장 13절 말씀하시더라고요.